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13장 전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의 관계 이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리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니 남방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형편을 쫓아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거하려고 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떠나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풍부했어요. 굉장히 가축도 은도 금도 이렇게 풍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조카 롯도 자기의 어떤 양과 소와 이제 장막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이제 풍부하게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단 쌓던 그곳에 이렇게 와서 무너졌으면은 제단을 다시 쌓았을 것이고, 예전에 제단 쌓았는 것이 있으면 아마 거기서 아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갈대 우르와 하란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 물론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이제 그 곳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애굽에 거하면서 거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애굽에 거하면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은 갈대 우루,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부유하게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거하고 풍족하니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13장에서 보죠. 그래서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풍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우르에 거할 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 이럴 때는 뭐 조카 롯과 싸웠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다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함께 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부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안심하는 눈치네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풍부하지 않아, 다툴 일이 없어, 뭐 이제 그런 안심하는 안심을 하는 거 그냥 이제 거기 안심할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풍부해서 부유해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다툼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좀 마음이 아픈 일이죠. 다투고 분쟁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은 여기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러면 왜 부유한데,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좋고 감사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죠? 뭐 거지 자녀들이 상속 가지고 분쟁하는 거 봤습니까? 상속 가지고 분쟁을, 누가 분쟁을 이렇게 합니까? 못 보셨나 봅니다, 주위에. 그렇죠? 누가 분쟁을 합니까? 분쟁을. 에? 뭐 이렇게 보면요, 뭐 집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막 뭐 재산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 누가, 그렇죠? 여기서 롯이 자기 어떤 소유나 자기 재물보다 아브라함이 더 소중하고 컸다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약속과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다면 분쟁을 했을까요? 그죠?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데
이 재산보다 나는 형제가 더 귀해. 나는 이 동생이 더 귀해. 그러면 분쟁을 할까요? 예? 그래 네가 가져라.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인가요? 바른생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 농심인가 그 삼양라면에 나오는 그거. 형제들이 이렇게 배찜 들고 이렇게 보름달에 서로 만나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거 뭐 20대는 잘 모르는 것 같으네. 그거 바른 생활에 안 나오나 몰라요. 예? 그거 뭐냐면, 예? 추수를 하고 낯가리 이렇게 탁 추수 쌓아놨는데, 형이 생각할 때, 아이고, 동생은 새롭게 지금 살림 차려고 시작하는데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일어나서 낯가리에서 몇 단을 이렇게 갖다가, 그렇죠? 예? 동생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동생은 똑같이 아이고 우리 형님은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좀 들어갈 게 많을 텐데 형님이 많이 가지셔야지 하고 이제 또 자기가 아까 거기서 예? 몇 단? 거기서 이제 막 몇 단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한테 딱 갖다 놨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귀신이 고칼로 오시지 그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형이 이해도 안 되고 동생도 머리 갸우가 신기하네. 내가 어제 갖다 드렸는데. 형은 신기하네. 내가 동생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재님처럼 야간 근무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형은 또 이렇게 가지고 지고 가고 동생도 이렇게 지고 가다가 이제 그 밤에 그때는 탁 둘이 만나 형님 아우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어떤 것을 그래서 읽었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종종 어떠다가 이렇게 이제 만나보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그 롯,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의 마음에, 여기서는 롯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헤어질 때에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건 아브라함이 완전 양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롯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도.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저는 아이고 삼촌이 귀하죠. 삼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삼촌에게 있는 약속이 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귀하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약속이 귀하면 어떻게 아브라함과의 어떤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롯의 마음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큰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 마음에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어떤 추구해 나가는 그 방향이 다르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는 한 뭐다? 친족, 골육이다. 우리는 한 친족이야. 골육이야. 우리 이 골육인데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우리는 한 뭐다? 골육, 친척이다.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륙이 크다. 분쟁할 게 분쟁 어떤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자. 안 되겠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하면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롯이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롯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우리는 이제 도라고 해서 연결처럼 했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3장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래가지고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어떻게 해요?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왔을 때도 롯의 선택이었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도 롯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결국은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절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방향을 최선의 선택으로 선택하고 따라간 롯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 베드로서에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롯이 자신의 최선의 선택과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결정으로 따라간 결과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음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 상하니라. 롯이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결정을 따라간 결과가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심령의 자유와 그 심령의 어떤 평안이 없이 고통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세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리고 결국은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롯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어떤 모습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결과를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더라.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러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사랑,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아브라함은 그 노년이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물과 자기 복에 좋은 곳을 따라서 간 롯의 결국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결과가 전혀 180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죠. 그래서 자신 있게 가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거는 크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정말 그 인생이 다르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에 왔고,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똑같이 그 길을 같이 간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렇게 다른가? 차이점이 보입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저번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근, 어려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과 아내를 이렇게 팔아 먹었다 그래야 되니까 그 파는 자기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크게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고 있고 자기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얻는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신비한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친밀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얻어가는 삶을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뒤돌아봤을 때 내게 행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음에 남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갔고 그 롯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우리가 소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롯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위치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으로 가봐요.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뭐라고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롯이 뭐가 된다고요? 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하지 마. 롯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들은 롯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우리 동네 들어와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롯은 지금 굉장히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롯이 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롯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롯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롯이. 그러니까 롯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판단자, 재판관, 자기가 주인된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 신앙, 그게 롯이란 말입니다. 롯이란 말. 롯이 악하고 뭐 이런 차원보다 롯이 이렇게 어떤 위치요? 재판관.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다. 신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럼 롯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는데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은 어떤 신앙? 재판관의 신앙.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을 하면서 어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찬송 연습하잖아요. 제가 찬송 잘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야, 정답. 목소리 크다. 저 찬송 잘한다가 아니라 목소리 크다. 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 노래하는 데에 자신을 딱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저 영어 음악 실기 시험 볼 때 그때 자신감을 탁 잃었어요. 나는 내가 못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목소리 크게 불렀죠. 자신 있게. 지금도 생각나요. 일송정 푸른 소른 일송정 푸른 그게 뭐 좋은 것 같아서 자신 있게 풀었거든요. 40점 만점에 23점. 절반은 넘었다고요? 그 대단하다는. 지금도 기억해요. 40점 만점에 22점인가 23점이 최저점이요. 웬만하면 기본적인.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지?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런 사람들을 음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확한 음을 낸다. 그게 몰라요. 예? 정확한 절대 음감이라 그러지요. 몰라요. 저는 그거를 분명.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모르니까 틀려도 틀리는 걸 몰라. 예? 아, 저 음이 틀렸다. 이거를 모른다고. 우리 이렇게 찬송 연습시키는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 뭐가 틀리니까. 근데 뭐가 틀린 거지? 이제 이런 음악에 대해 자신이 없는데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얼마 있다 보면 절 보고 찬송주의를 하래요. 감사하겠어요? 부담되겠어요? 지금 뭐 트라우마가 있죠? 와, 그때는 교회에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러면 찬송주의자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창을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음을 높게 잡으면 알겠습니까? 음을 높게 잡고 선창을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주의자가 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했어요. 먼저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음을 못 잡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이거는 하나님 각본에 없는 일인데요. 아니 찬송주의라니요 지금. 그래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성경을 보다가 뭐를 봤냐면 다윗이 벗개를 이렇게 메고 오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춤추는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옷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의 옷. 이게 갈라져 있는데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춤을 추니까 부인 되시는 미갈이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아니 저 염치도 없이 말이야. 그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갈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뻐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떡과 이런 거 다 나눠주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당신 대체 한 게 뭐요?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형제님도 그렇게 따질 때 있죠? 없습니다. 저는 당신은 말씀을 그딴 식으로 전해. 이제 이런 이 각본에 없는 건데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계집종들에게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벗개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거예요. 계집종들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그 말씀이 이렇게 보면서요. 찬송주의 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확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이거 다 보이면서 뛰놀았는데 그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냥 하면 돼. 찬송주의. 틀려? 알게 뭐야. 여호와 앞에서 하면 돼. 뭐 왜 그렇게 알게 뭐야. 난 여호와 앞에서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찬송주의 열심히 했거든요. 예? 찬송주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주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웬 형제가 주의를 하는데 온 몸을 떨면서 막 이렇게 주의를 참 저 형제 주의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봤는데 그 형제가 저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뭐 뛰노는데 누가 뭐래? 그리고 이제 막 어느 날 이렇게 찬송주의 하는데 문이 삐끗 열리고 낯익은 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이야. 우리과. 예? 우리과 교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주의 하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갔고 이 교수님은 대학원 그때 우리 조교였을 때
저거 너는 이제 군대 갔고 이분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석사.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임용돼서 이제 교수로 왔고 나는 이제 군대 제대해서 찬성주의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온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왜 들어오지? 그러면은 그래도 뭐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요 앞에서 뛰노니까 교수님이든 뭐든 뛰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학교 이제 모임 인도자 대표 인도자라기보다 예?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하다가 저보고 하래. 감사해요, 부담스러워요. 응?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누가 와야 돼요? 목사님이 오셔야지. 나보고 하래.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래.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에 미쳐서 학교 점수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바닥이었거든. 각계전투하고 있었어요. 학점이 이제 아주 그냥 바닥이었는데 그 교수님아 성경 공부 부담스럽잖아요. 이건 또 뭐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는데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보는데 아니 교수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게 합당하죠?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세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성경 공부 인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뭐. 왜 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오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 이거 뭐요? 잘해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한 잠깐 제 간증 무슨 결과를 얻었다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요. 예? 어떤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내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크게 남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 그분이 크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롯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재물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읽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났을 때에 롯은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면 소돔성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자, 10절로 볼게요.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해요?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선택했지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소돔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소돔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 여기서 하타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역을 이렇게 벗어나다.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는 목적지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서 이탈해 있는 그게 큰 죄인이다고. 지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결국은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그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그렇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죠?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14절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봐요. 그런데 뭘 따라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 보고 있잖아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보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결국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롯이 소돔성에서 제단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다? 제단을 쌓았다. 소돔이 영어로 소돔인데 소돔이가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소돔 사람들의 어떤 행실, 소돔 사람들의 행실. 그래가지고 남색 수관, 예? 동성연애, 짐승과 이렇게 동성끼리 짐승과 함께 그게 소돔의 근원이에요. 어원이란 말입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뜻을 따라간 결국이 거기란 말입니다. 거기 소돔. 그러면 헤브론은 연합, 교제, 동맹. 예?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누구랑 연합합니까? 그죠? 누구랑? 하나님과. 그러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의 눈을 따라간, 자기의 판단을 따라간 소돔, 헤브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그래서 헤브론에 오랜 시간 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랜 시간 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롯의 어떤 그러한 방향, 결과, 나중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미치는 그러한 어떤 영향,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 앞에 반응하고 있는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6절.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장면이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영접을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영접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밖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그 새로운 천사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생을 했죠. 롯이 나갔습니다. 롯이 나가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 앞에 나가서 표현이 아주 문밖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롯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천사를 향해서는 문을 닫고 무리를 향해서는 향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보입니까? 뒤로 문을 닫고 이 모습. 요게 롯의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무리를 향해 있고 천사를 향해서는 문을 닫고 있고. 네? 요게 롯의 모습이라고. 무리를 향해 있고 천사들은 있는데 천사들은 집에 그냥 이렇게 문 닫아놓고 천사와 아무 반응이 없어.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천사한테 어떻게 뭐 묻지도 않아. 천사의 어떤 인도도 안 받아.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문을 딱 여기는 문을 닫아.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문 탁 열고 얘들아 이것은 악한 일이다. 너희가 그리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롯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요 그림. 그 그림 보입니까? 예? 방문을 천사를 향해서 문 확 닫아놓고 무리를 향해서 지금 그것이 옳지 않다 이러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게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너 옳다 그래. 너 그래 바르다 그래. 옳고 바르다만은 천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예? 얼마나 아쉬운 장면이에요. 무리를 향하여서는 문을 닫고 천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롯이. 롯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자기 조카 롯이 심판당할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다 불러서 심판당하는 그 일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서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있더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적으로 180도 다른 거 보여집니까? 예? 왜 천사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놓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행위가 악하다. 천사와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해야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문제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있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롯처럼 집 안에다가 하나님 이 롯을 그냥 저 천사들을 딱 가두어 놓고 문제 앞에서 네가 악하다 네가 옳다 그러고 있는데 롯의 신앙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33절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길 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섰더니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길을 간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낳았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문제를 향하여 문을 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하여 옳고 옳은 대로 이렇게 달려나간 롯은 굴 속에서 자기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에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많은 열매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삭이 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그 굴 속에서 자기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어떤 생각 틀 안에서 자기 속에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암몬과 모압을 낳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소돔에서 살고 싶습니까? 헤브론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을 낳고 싶습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다. 신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다. 둘째, 신자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신자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셋째, 신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런 귀한 교훈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며 정말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하는 롯과 같이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진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고 범사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